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 살아나심을 그러니까 부활하심을 보이셨어요. 그 보이시고 나온 후에 귀천하시죠. 그리고 귀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는 것을요, 예수님은 진작에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근거해 보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첫 번째 뭐냐 하면 보혜사 성령. 그죠? 26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요, 여러분 보혜사 의미가 뭡니까? 뜻이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보증인이라는 거예요. 인치 신분, 보증인. 이 성령 하나님의 보증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증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보증해 주세요. 또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 하나님의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 인치심, 보증하심, 이것에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증이 누구에게 하는 보증이냐 하면 나 자신에게 해주시는 보증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누구에게 보증하시냐면 내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이거를 끊임없이 나에게 보증해 주신다. 우리 자신에게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전하거나 힘들 때 성령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 내가 책임져, 내가 보증하잖아.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이 보혜사 하나님, 이 사역, 여러분이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또 정의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감동이 없어요. 놀라운 일인데 이게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할 때는요, 깜짝 놀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다시 합니다. 놀라시 준비하세요. 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 이렇게 놀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조금 전에 말씀에 있었죠. 그럼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복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죠. 성령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사실은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기천하신 후에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느 분이 주님이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더군다나 앞으로의 마지막 세상은 점점 미혹되어져서 여기저기서 주님이라고 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알아요? 누가 주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면 우리가 그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증언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인이 되십니다. 오늘은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죠? 그죠? 맞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마치 내가 무슨 트릭을 쓰는 사람인 것처럼 대답하기를 두려워해요. 예?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미 와 계셨던 거죠. 그러면 성령 강림은 무슨 얘기냐? 성령 강림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줄만 알았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는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내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하나님, 성령 강림절. 이해하시죠? 자,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고백해요. 이거는 이 고백은요, 신앙인이라고 하면 언제나 가지고 있을 법한 의심, 그리고 갈등. 자, 이런 거였어요. 자, 한번 나눠볼까요? 뭐냐 하면, 그분의 고백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인가? 이게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하고 있는가? 이거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고 계속 가야 되는가? 아니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착각을 빨리 깨우쳐서 바로잡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가? 이 일이 하나님이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먼저 해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에 내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가? 제대로 이끌림 받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의 고민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고민하면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고민을 가진 자는 아주 훌륭한, 바람직한 신앙인이에요. 근데요, 제가 목회는 길지 않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래도 감동이 없어요. 복받아 가는데도 감동이 없고. 날씨가 덥습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확한 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민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질 못하니까 이거는 멈춰야 하는지, 돌아서야 하는지, 일어나야 하는지, 앞으로 가야 하는지, 뛰어야 하는지, 걸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 말 한마디만 믿고 그냥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고민, 두려움, 뭐예요? 앞날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후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는 잘하고 있지? 스스로 확인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위로받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요, 항상 위로받고 싶어요. 나 잘하고 있지. 나 잘하고 있지.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위로받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 고민, 그런 두려움, 그런 확인과 그런 위로가 정말 절실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절실함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이 정말 놀랍도록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금요일 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위로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요, 아주 늦게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40대 중반에 신학 공부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그리고 50이 넘어서 안수받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요, 저는 목사 되려고 신학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하다가. 그런데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주 강렬하게 저에게 오는 감동이 있었어요. 저의 마음속에 생겨난 감동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더라도 절대 우리 주님을 값싸게 만들지는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을 믿기 싫어한다면 억지로 믿으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 믿기 싫어하는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래, 나가서 죽을래면 죽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살고 싶으면 오고 죽고 싶으면 가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뭐 너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거냐? 뭐 너희가 너한테 뭐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고 나한테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예? 좀 그렇게 목회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도 그러죠? 가는 사람한테 절대 전화 안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안 합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랑이 없느냐? 애정이 없느냐? 여러분, 목사의 사랑은요,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사랑이에요.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좋은 말 해주고, 듣기 좋은 말 해주고, 호감 갖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해주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눈물로 성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그렇게 사랑할래요. 그렇게 사랑하는 저를 인정해 주세요. 저한테요,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알랑방구 끼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가만히 서라고 쫓아다니면서 그냥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하고 호감 가는 얘기만 하고 이런 거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요구하는 분이 있다면 갈래면 가고 올래면 와라 이렇게 하겠어요.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말은 절대 안 하겠다 저는 각오했었어요.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저는 각오했었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그 순간부터 그 길이 아무리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겠다는 각오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다. 이런 말을 먼저 해주지 않고는 절대 구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저는 각오했었어요. 이제부터는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구원의 은혜를 갖는 것이라고 저는 먼저 말해주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래서 좋다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이런 값싼 은혜는 나누지 않겠다고 각오했었어요.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동의하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주는 게 구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거 그냥 받아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다 말만 하면 구원받아요? 너무 값싸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나요? 죄 많은 우리 입으로 믿는다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됩니까?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각오했을 때 나는 절대 우리 주님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 각오했었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을 맡은 자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보면 복음은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 에베소서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저걸 줄여서 말씀드렸더니 여러분 한참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죠? 복음은 비밀이다. 이 비밀은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고 가장 귀중한 비밀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비밀을 간직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 같은 비밀을 가슴에 품은 벅찬 감동으로 간직하지 못하면 그것은 믿는다라고 하지 못합니다. 벅찬 감동으로 비밀을 간직하지 못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영광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믿는 여러분 맞으시죠?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또 기가 죽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자꾸 우스갯소리로. 그럴 때는 이런 좋은 얘기할 때는 일어나서 막 흔들면서 아멘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그것을 믿는 여러분 맞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길을 가슴 벅차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비밀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비밀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저는요, 잘 알지 못해요. 저는 언제 이 비밀을 간직했나? 이거는 기억해요. 그때가 언제였나는 기억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간직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이것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 저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강의 안 할게요. 39절 말씀만 볼게요. 3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우쳤어요. 내가 언제 받았는지는 알겠는데, 언제 이 비밀을 간직했는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왜 내가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답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약속이에요. 약속. 내게 비밀을 주시고 큰 감동을 품게 하시고 가슴 벅찬 은혜로 간직하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셔서 주시기로 한 그 은혜를 어김없이 주셨고, 나는 왜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약속 때문에 주셨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우리가 비밀을 간직하게 됐던 연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래도 점수는 맞습니다. 성경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성경의 이름이 뭐예요? 성경의 이름. 구약, 신약이라고 하죠. 이건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약속이에요. 이 책의 이름은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신 약속들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자, 여기까지는 열심히 왔어요, 이제. 그러면 서두에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했는데 무엇을 위로로 받았는지를 이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거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다 이 책이 책이 약속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그것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언제나 빠지지 않는 아브라함이 역시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부귀는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큼, 이런 복을 받을 만큼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보잘것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보잘것 없는 믿음 때문에 뭐예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인지 추접스러워서 얘기 안 합니다. 네? 거짓말 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거짓말 때문에 한미천 잡아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자기 안위를 위해 서심없이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 덕분에 재산을 축적한 사람, 어떻게 보면 흠이라면 엄청난 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완이 닿도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복의 근원의 표본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좋은 증거로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모델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다윗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죄 많은 사람이에요. 아세요? 다윗은요, 10계명의 1, 2계명 빼고는 다 어긴 사람이에요. 지금 그럼 10계명 찾아볼까요? 예? 아멘 하세요, 그냥. 예? 10계명을 어긴 사람이야, 다윗은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사람도 수완이 닿도록 영화를 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보면 내 수완이 차서, 수완이 찬대요, 내 수완이. 그러니까 수명을 다한대요.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수완이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눕고 난 후에도 너의 나라는 견고하게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보는 살아생전에는 그 나라가 흔들리는 거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끝까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다윗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영화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그는 성경에 절대 기록되지 않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의 아들 솔로몬 어떨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죄를 지었나요? 다윗이 지은 죄 빼고 나머지는 다 지었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 부자지간을 합치면 10계명을 다 어겨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 솔로몬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가 누리는 부귀 때문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 여인들이 뭘 가지고 와요? 자신들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신을 들고 와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 반응 없이 서슴없이 그 우상들을 함께 섬겨버려요. 이거 무슨 죄예요? 가증스러운 죄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스럽다 하시는 죄예요. 자, 그러니 이해가죠?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잘 섬기는 것 빼고는 다 죄를 지었고, 솔로몬은 뭐예요? 나머지 죄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섬기는 죄를 다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저 부자지간을 합치면 10계명을 다 어기는 사람들, 이 가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증스러운 죄를 지은 솔로몬, 이 같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왕위를 지킬 수 있었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왕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견고했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 때문에 솔로몬 너는 괜찮다는 거예요. 솔로몬 네가 좋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내 아버지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여러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위 자체를 보면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이끄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통하여 성취되었을 때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들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길을 어려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앙의 삶을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길은 어렵지만 신앙의 삶은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어떡하지? 우리가 가야 하나, 서야 하나, 누워야 하나, 앉아 있어야 하나? 이제는요, 여러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사실만 믿고 앞만 보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밀로 간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래서 성령이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비밀로 품고 있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실 것이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망설일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길도 방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한은 우리가 그 비밀을 가장 귀한 걸로 가장 가치 있는 걸로 가장 귀중한 걸로 꽁꽁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슴 속에 파묻어 두는 한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비밀로 여러분의 가슴에 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꽁꽁 감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은밀한 비밀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보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우리의 가오를 염두에 두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죄도 보려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죄 많은 인간에게 볼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죄 많은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실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약속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름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는요, 이 약속을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넘쳐서 우리에게는 볼 것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볼 것을 마련하려고 우리에게 구할 것을 마련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약속만 지키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이 또한 사랑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리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새 생명의 길로 하늘을 향해 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